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부활주일 무렵에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일날 교회로 모여듭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고 설교 가운데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두 아이가 타고 있던 배에 금세 물이 차 들어오게 되고 곧바로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직이었습니다. 등대에서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가까운 곳에 메어둔 배를 타고 아들 있는 쪽으로 노를 힘껏 저어서 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노를 저어가는 사이에 아들이 탔던 배가 뒤집혀서 파도에 휩쓸려 버렸고 자기가 탄 배에는 이 작은 배였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아들 친구 둘 다를 태운다면 배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구할지 안 봐도 뻔하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아들을 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예감한 아들의 친구의 얼굴에는 포기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손을 거두곤 아들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내 친구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잖니. 아들은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띄우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래요.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노를 저어 해변에 도착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마쳤고 그리고 그의 눈에는 촉촉히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뒤쪽에 앉아있던 청년 몇 명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뭐야 저런 이야기 다 지어낸 거잖아. 누가 믿어 저런 이야기. 자기들끼리 수건거립니다. 그러자 그들의 뒤에 앉아서 설교를 듣던 한 노인이 그들에게 나직히 말합니다. 젊은이들 그렇지 않다네. 내가 그 아버지고 저기 서 있는 목사님이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낮은 울타리 2003년 4월호에 실렸던 실화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천국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조차도 그 소망, 그 희망,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친히 부활하심으로 죽음 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디베라 호수에 가 있던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같이 가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목격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어도 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며 배를 타고 디베라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로 추측 가능하겠지만 2절에 단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 중에 도마와 나다나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도마와 나다나엘은 확실하게 어부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마의 기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었는데도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앞장 2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라고 말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갈게 고분고분 따라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마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어부도 아닌데 물고기 잡는 걸 생업으로 삼지 않았던 그 도마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어부 출신이 아닌 도마와 나다나엘까지 모두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셨을 때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놓고 간 헌금이나 헌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먹고 사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는 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요. 제자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로선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죽치고 앉아 있는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지 말고 나가서 물고기라도 잡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이 맞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어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던 겁니다. 고기를 잡는 것, 이것은 주님이 없어도 자기들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참담했잖아요. 명색이 전직 베테랑 어부들인데 이상하게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헛수고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묻는 소리가 들려오고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다시 소리가 들려오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지요. 아마 그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3년 전 주님을 만났던 그 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마치 데자부처럼. 그날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었잖아요. 바로 그 기억이 지금의 상황과 오버랩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시다. 그렇습니다. 3년 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던 주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주님, 수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 그러나 많은 고초를 당하시며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주님,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 줄 알았었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친히 자기들을 만나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요. 빈 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그물을 채워주셨습니다. 네, 주님이 채워주셔야 채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기 전에는 빈 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절망에 빠진 인생을 희망으로 채워주시고 죽음에 사로잡힌 인생을 생명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는 빈 그물이 되기 쉽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빈 그물이어도 괜찮습니다. 텅 빈 그물을 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실패 자리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마저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이 그물질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그물질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던지는 그물질과 순종해서 던지는 그물질은 달라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생업에 종사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로 여기며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감당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빈 그물이 될 수도 있고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못 깨달았어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빈 그물에 그들이 그 빈 그물이 말씀 의지에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올리고 나서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 역시 말씀에 순종할 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서 순종의 그물을 내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